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세 가지 긍정, 사랑, 존중.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근력을 키워주고 소통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실천이 뭐죠? 감사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챗 GPT한테 화면을 풍요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람은 없지만 모든 것이 풍요한 아마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부족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선견입니다. 우리 성견, 통찰, 지시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선견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하면 foresight입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시각화해서 보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미리 시각화해서 보는 것이 바로 선견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신 것에게 간증을 통해서 많이 나눠주셨는데, 자, 왜 감사가 성견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부족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성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오늘 다시금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역이거든요. 세 번역. 과거 걸 그리니까 시각화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무리 같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위트죠 이거. 자, 이걸 알 리 없었던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읽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200일의 품삯입니다. 200일의 일당으로도 충분하지 못할 거라고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바라보신 성견은 무엇입니까? 남자만 5천 명인 이 수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아마 성견으로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200데나리온, 200일치 일당으로도 턱도 없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무리들이 차고 넘치게 먹는 풍요를 보셨고, 빌립은 무엇입니까? 부족을 봤습니다. 아무리 많은 빵이라도 200일간의 일한 그 일당이라도 이들을 먹이기에 부족하다. 예수님은 지금 성견을 통해서 풍요를 보셨고, 빌립은 지금 결핍과 부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이 당시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수를 세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남자만 계산했을 때 5천 명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고요. 빵 5개와 물고기 2개. 아이가 먹을 거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혼자는 아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옆 사람하고 좀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군중과 이 아이를 봤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견으로 결핍과 부족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결핍과 부족을 보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빌립. 하지만 예수님은 성견으로 계속 풍요를 보셨습니다. 풍성함을 보셨습니다. 계속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일 준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계속 풍요를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결핍과 부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바라본 건 결핍과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기 이미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풍요와 풍성함을 성견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견, 풍요와 풍성함을 바라보는 성견의 확증이죠. 확증. 성견을 다시금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성견적인 감사의 심령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분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성견적인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5덩어리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단지 음식의 배가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견적인, 풍요를 바라보는 성견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가져온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견의 확증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이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성견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한 바로 핵심입니다. 인간의 눈은 이 수많은 군중을 보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보았을 때 부족과 결핍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풍요를 보셨습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배가 된 풍요, 앉은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을 것을 이미 성견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감사는 한마디로 성견적인 감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견적인 감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인간 눈으로 너무나 부족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견적인 감사를 드리셨고 결과는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성견 그대로의 모두가 배불리 먹는 그러한 축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견적인 감사, 바로 이 성견적인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제한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심령으로 반응하면서 제한 없는 것으로, 제한 있는 것을 제한 없는 것으로 성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된 것을 차고 넘치는 제한 없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는 부족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성견입니다. 그래서 성견적인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통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성견적인 감사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볼 때 이것을 풍요의 의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견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 근데 이 영 안에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신 것을 취하고 누리러 간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성견적인 감사, 즉 실제가 되는 성견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걸 가질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견적인 감사를 할 때 이 감사의 능력이 정말 배가 된 축복을 가져오는 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견적인 감사는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무엇을 안 주셔서 실망하고 이게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성견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선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심령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서의 근원이고 원천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고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성견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실제적인 결과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 이 풍요의식이 있느냐, 공급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이 풍요의 의식이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무의식이죠, 무의식. 이 무의식 안에 이 풍요의 인식과 의식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파동으로 된 모든 물질 에너지도 그 의식에 반응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수님에게 이 배가 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지만
결핍과 부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결국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깔린 결핍과 부족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과 베드로는 결코 성경적인 감사를 할 수도 없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이미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 안에 이미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따라서 이미 바라봤을 때 뭐만 보입니까? 남자만 5천 명인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그 풍요의 모습을 성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공급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그 풍요, 그 의식으로 말미암는 성견적인 감사가 바로 실제적으로 이 물질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소위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즉 파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파동인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역시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파동은 또 주파수에 반응하죠.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이것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풍요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오늘 말씀의 실제도 나왔죠. 즉 심령입니다. 심령. 그것이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부족과 결핍을 의식하면 그대로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와 풍성함을 의식하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 다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 심령 안에 있는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감사의 심령을 담아 그것을 성견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은 우리의 바라보는 그 성견의 시각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가 이미 풍요하고 풍성하고 풍요의식이죠. 단지 이 풍요를 누리러 간다는 그러한 감사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결핍과 부족의식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결핍과 부족과 한 세트로 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 결핍과 부족의식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의 인식과 의식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필요도 채워주죠? 타인의. 한 사람 예수님이 가지신 이 풍요의 인식과 의식은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견적인 감사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의식의 풍요함과 풍성함의 의식을 가지고 성견적으로 감사할 때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성견적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빌립과 베드로 그 밖에 제자들은 걱정했죠. 상황이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먹일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공급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공급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풍성하고 풍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 우리의 성견적인 감사는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감사는 성견적인 감사는 또한 나눌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딱 맞게 오지 않죠. 성견적인 감사를 통해서 오는 축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딱 그 양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이 성견적인 감사를 하면, 이 심령을 가지고 풍요의식, 부요의식을 가지고 성견적인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12광주리에 남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즉 성견적인 감사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공급은 충분할 뿐 아니라 넘치는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신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견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은 항상 나눌 수 있도록 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다시금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자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이 예수님의 이 생각, 예수님의 인식, 의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내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신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말한 그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랍니다. 하나 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풍요와 이 풍성함의 의식, 그리고 또 부요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이 부요의식, 이 풍요의식, 이 풍성함의 이 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계속 감사의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불러오는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부족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선견입니다. 선견적인 감사는 오직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고,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풍요의식, 부요의식,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됩니다. 이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요즘에 양자 물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다 가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다는 거,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이 의식에서 바로 풍요와 부요의식이 나옵니다. 그 풍요와 부요의식에서 성견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대상이 바로 배가 되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중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들의 원하는 모습 있잖아요. 중보한 대상이 원하는 모습을 성견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능력 있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풍요의식을 가지고 풍요를 바라보며 성견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견적인 감사입니다. 풍요의식을 가지고 성견적인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2024년 많이 목격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부족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선견입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눌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모든 내면 근력의 핵심, 감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도 역시 감사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이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부요의식을, 풍요의식을 지속적으로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